가장 먼저 변하는 것이 관심에 대한 변화입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는요, 그 사람에 대한 관심보다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인 위치,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이 더 많아요. 그러나 예수를 믿고 나면 이런 세상적인 관심보다는 그 사람에 대한 영혼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어지죠.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가 아니면 믿지 않는 사람인가, 이런 영혼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의 변화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는 사람을 볼 때에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의 눈으로 사람을 보고 세상을 바라볼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7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을 보았다 그랬어요. 성경은 보신지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역사는 예수님께서 사람을 관심 있게 볼 때, 그때 하나님의 역사, 그리스도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았기 때문에, 관심 있게 우리를 보았기 때문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안에서 구원을 얻는 놀라운 은혜를 힘입게 되어진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모든 사람들을 관심 있게 보시는데, 관심 있게 보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조차도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나면서부터,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을 바라보고 계실 때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입니까? 자기의 죄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에 맹인이 된 겁니까? 라고, 이 사람이 맹인이 된 거, 앞을 보지 못한 것이 이 사람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에 앞을 보지 못하게 된 겁니까? 라고 묻습니다. 오늘 제자들의 이 질문에는 맹인된 자의 고통과 아픔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저 사람이 맹인이 된 것, 앞을 보지 못하는 것은 누구 때문인지 여기에만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세상 사람들은 남이 당하는 고통에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고통을 당하는 원인에만 관심이 있다는 거죠. 오늘 그리스도인은 남이 당하는 고통과 그 고난을 외면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고통을 함께 나누고 함께 아파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예수님께 질문한 이유가 있어요. 당시 유대인들은 질병이나 장애가 있으면 그것은 본인의 죄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에 생겨진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이 맹인이 된 것은 그냥 맹인이 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죄 아니면 부모의 죄로 인해서 맹인이 되었다라고, 뭔가 원인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있다라고 유대인들은 생각했다는 거예요. 욥기서에 보면 욥이 이유 없는, 까닭 없는 고난을 당합니다. 그때에 친구들이 찾아오죠. 그래서 그 친구들이 욥과의 논쟁을 벌이는데 욥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네가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 것,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 것은 네가 하나님 앞에 뭔가 잘못된 행위가 있기 때문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 거다. 원인 없는 결과가 없다라고 하면서 욥과 논쟁을 하기 시작을 하죠. 그러면서 욥에게 네 죄를 회개하라, 회개해야만이 네가 이 고난에서, 이 고통에서 네가 벗어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욥의 입장에 생각해 볼 때는 자신은 하나님 앞에 어떤 죄를 지은 적이 없어요. 그러나 자신은 고통을 당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친구들과 논쟁 속에 나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것이 없다, 끊임없이 논쟁을 하게 되는 것이 욥기서죠. 제자들도 말합니다. 제자들도 이유 없는 고통이 없다는 거예요. 분명히 이 맹인된 사람, 날 때부터 맹인된 이 사람은 뭔가 원인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의 죄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에 이렇게 맹인이 되어서 앞을 보지 못하는 불행한 인생을 살게 되었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날 때부터 맹인된 자도 평생 사람들에게 이런 질문을 받으면서 살았을 거예요. 이 사람에게는 맹인된 것보다 더 힘든 소리가 너의 죄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에 네가 맹인된 거야 라고 하는 이 소리가 이 사람에게는 누구보다 힘들고 누구보다 괴로웠을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질문을 받고 이렇게 대답을 하죠. 그게 3절입니다. 이 사람이나 부모의 죄도 아니라 이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누구의 죄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람의 죄도 아니고 부모의 죄도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의 죄도 아니라 이 사람이 앞을 보지 못하는 것은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고자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 사람이 맹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맹인이 된 원인을 물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원인을 얘기하지 않고 그 사람이 맹인이 된 목적이 있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누구의 죄도 아니다.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을 밝히고 있어요. 지금까지 이 앞을 보지 못하는 이 맹인은 자기 자신을 저주하거나 부모를 저주하며 살았을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맹인이 된 건 너 때문이야 아니면 너의 부모의 죄 때문이야 이렇게 비난하는 그 소리를 듣고 살았기 때문에 자기를 저주하거나 부모를 저주하며 살았을 겁니다. 그러나 자기의 죄도 부모의 죄도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하는 그 말을 예수님을 통해서 듣는 순간에 이 맹인은 새로운 눈이 열렸다는 거예요. 복음이 뭡니까? 복음은 새로운 삶의 시작이에요. 복음을 받으면 그의 인생이 달라지게 됩니다. 희망이 없는 사람에게 희망이 생기고 절망에 있는 사람이 절망에서 벗어나는 놀라운 은혜를 힘입게 되는 게 복음의 능력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뭐예요? 기쁜 소식이에요. 굿뉴스, 좋은 소식이 복음입니다.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한 이 맹인에게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누구의 죄도 아니라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네가 맹인이 됐다는 그 소식을 듣는 순간에 그 맹인은 한순간에 자신의 인생 속에 희망을 발견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아람 나라 장군인 나하만이 문둥병으로 고생하고 있었을 때에 당시 문둥병은 신이 내린 저주의 병으로 알고 있어서 치유가 불가능한 병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나하만에게 새로운 기쁜 소식을 듣게 됩니다. 자기 집에 포로로 끌려온 여자 하인이 이스라엘 나라에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는 어떤 병에 걸렸던지 그 선지자를 만나면 그 선지자가 그 병을 고칠 수 있다고 하는 그 소식을 나하만 장군에게 전해주지요. 나하만 장군이 그 소식을 듣는 순간에 희망이 생겼어요. 자기 병을 고칠 수 있다는 희망이 생겼어요. 이 희망이 뭡니까? 복음 아닙니까? 복음. 절망에서 복음을 받는 순간에 희망이 생기는 거, 그게 복음이에요. 복음은 빛입니다. 어둠을 밝히는 빛이에요. 생명의 빛이 복음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맹인은 예수님으로부터 빛을 발견한 거예요. 자신의 인생이 저주의 인생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고자 함이라고 하는 그 소리를 듣는 순간에 자신의 인생이 지금까지는 저주의 인생으로 알았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에 저주의 인생이 아니라 자기 인생이 복 있는 인생인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인생에는요, 일하는 시간이 있고 일할 수 없는 시간이 있어요. 일할 수 있는 시간이 지나가면 일하고 싶어도 일할 수 없는 시간이 찾아오죠.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뭐예요? 일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지금은 낮이라고 하는 말은 일하는 시간. 이때가 지나가면 일하고 싶어도 일할 수 없는 때가 찾아온다는 거예요. 일할 수 있는 이 시간 여러분 귀하게 생각하시고 이 시간에 열심히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때가 아직 낮임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지금은 낮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보내진 하나님이 나를 보낸 일을 내가 하여야 한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낮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예수님의 일하는 시간을 말하지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자의 앞을 보게 하는 일, 그 일을 위해서, 그에게 빛을 전하기 위해, 빛을 보여주기 위해서, 빛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이렇게 밝히지요.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은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어둠 속에 살던 사람, 절망과 희망이 없는 사람들에게 빛을 주기 위해서, 절망이 사라지고 희망의 빛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왔다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에 있을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라는 거예요. 절망에 있는 사람에게 빛된 희망을 주기 위해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둠 속에 살던 인생에게 빛이 되어 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더 이상 우리가 어둠에 살지 않아요. 빛 가운데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이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그리고 땅에 침을 뱉어서 진흙에 이긴 다음에 맹인된 자, 날 때부터 맹인된 앞을 보지 못하는 자의 눈에 바르기 시작을 하죠.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6절에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여러분, 땅에 침을 뱉어서 진흙에 이겼다라고 하는, 그리고 그의 눈에 발랐다고 하는 것은 새로운 창조의 역사예요.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심으로 비로소 생명 살아있는 영이 되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절망에 사로잡힌 앞을 보지 못하는 이 맹인에게 예수님은 땅에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긴 다음에 그의 눈에 바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맹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여러분, 실로암 못은 뭐예요? 오늘 성경 말씀에 실로암이라고 하는 이 뜻은 뭐예요? 보냄을 받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못이 실로암 못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의 죄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였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예수님께서 오늘 맹인된 이 맹인된 자를 실로암에 보내게 되어져요.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가 오늘 이 맹인을 실로암에 보내게 되어지죠. 오늘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을 실로암에 보낸 것은 오늘 예수님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것처럼 이 땅의 절망에 사로잡혀서 앞을 보지 못하고 어둠 속에 갇히고 있는 자를 빛을 주기 위해서 그에게 어디로 보냅니까? 실로암에 보내게 되어졌다. 그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명이라는 거예요. 앞을 보지 못하는 자를 빛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 그게 바로 예수님 아십니까? 예수님은 이 사람이 맹인이 된 것은 누구의 죄도 아니라고 그랬어요. 오직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오늘 이 사람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드러내는 일이에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그분이 누구인가, 그분을 드러내는 일, 그것이 이 사람에게 주어진 사명이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 사람이 맹인으로서 존재하는 이유는 예수님을 드러내는 일,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밝히는 일, 그것이 이 사람에게 주어진 사명이었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고 그 일을 위해서 나를 복되게 해준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있는 건강이나 여러분에게 주어진 물질이나 여러분에게 주신 지식이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요 목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하는 이 말씀을 듣고 오늘 이 날 때부터 맹인된 자가 어떻게 행동을 합니까? 오늘 성경 말씀 7절 하반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에 가서 씻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받고 그 진흙에 이긴 채로 실로암 못에 가서 그의 눈을 씻었다는 거예요. 씻었더니 밝은 눈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가나 혼인잔치에 기적도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오늘 돌 항아리 6에다가 가득 물을 채우라고 하는 그 말씀에 순종하여 하인들이 물을 가득 채우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그 물을 떠서 연회당에 가져다 주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때에 그들이 그 물을 떠서 연회당에 갖다 주었더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거예요. 왕의 신하의 아들도 오늘 자기 아들이 다 죽어가는 그 상황 속에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아들을 고쳐달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왕의 신하에게 말씀합니다.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느니라. 그 말씀을 믿고 그가 내려갈 때에 자기 아들이 살아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체험을 했어요. 순종은 기적을 일으키는 시작이에요. 말씀을 듣는 것으로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말씀을 듣는 것으로 기적이 일어나지 아니하고, 기적은 말씀을 실천할 때, 말씀을 듣고 행함으로 옮길 때 기적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요단강이 어떻게 갈라졌어요? 오늘 요단강이 갈라진 그 시기는 모맥시기라고 그랬어요. 모맥시기 어떤 시기입니까? 곡식을 거둘 시기예요. 곡식을 거둘 이 시기는 항상 요단강 물이 가장 범람할 때입니다. 가장 많을 때, 그때가 바로 곡식을 거둘 시기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가장 먼저 요단강 물에 들어가라고 그랬어요. 물이 넘실거리는 그 물을 밟고 요단강에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밟고 들어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쉬운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법궤를 메고 물이 넘실거리는 요단강에 들어섰을 때에, 물이 발목에 차는 순간에 요단강 물이 위에서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졌다고 그랬어요. 흘러내리던 물이 멈췄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길이 열리고 그 길을 통해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가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날마다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기 원하십니까? 말씀을 들음으로 끝나지 말고 그 말씀을 행함으로 옮겨서 말씀이 삶 속에 녹여질 때에, 그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 실로암에 가서 너의 눈을 씻으라고 했을 때에 그 맹인된 자는 실로암 못까지 걸어가서 그가 그 실로암 못에 씻었더니 밝은 눈이 되었더라는 거예요. 오늘 성전에서 실로암 못까지의 거리가 어느 정도 거리인지 아십니까? 2km예요. 2km. 2km의 거리예요. 2km의 거리는 결코 짧지 않은 거리입니다. 그 짧지 않는 거리를 진흙에 눈을 바른 채 그는 실로암 목가를 찾아서 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 목가에 가서 그 눈을 씻게 되어진 거예요. 이런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그 순종을 통해서 그의 인생에 빛을 보는 기적이 일어나게 되어진 줄 믿습니다. 밝은 눈으로 이제 그가 돌아왔습니다. 돌아왔을 때 사람들의 반응은 두 부류의 반응으로 나타났습니다. 그것이 오늘 9절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러하니 그랬어요. 실로암에 가서 눈을 씻었더니 눈이 밝은 눈이 돼서 돌아왔더니 사람들이 그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야, 저 사람 맹인 아닌가? 맹인이 어떻게 눈을 떴지? 라고 이렇게 말하는 부류가 있었고, 어떤 사람은 야, 맹인 같은데 아니야, 그 사람 아니야, 비슷한 사람이야. 어찌 맹인이 눈을 뜰 수가 있어? 비슷한 사람인 거야 라고 이렇게 두 부류로, 그 맹인대자가 눈을 뜬 모습을 보고 두 부류로 사람들이 말을 했다는 거예요. 비슷하다고 얘기하는 사람, 그 사람이 맹인이 맞다. 근데 맹인이 눈을 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분명히 이 사람은 누굽니까? 앞을 보지 못한 맹인이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사람을 알아보거나 알아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같은 사람이에요. 똑같은 사람인데 똑같은 사람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알아보고 어떤 사람은 알아보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의미합니까? 같은 사람인데 복음을 받은 사람은 전혀 다른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복음을 받은 사람은 같은 사람인데 다른 사람이 되는 거, 그게 복음을 받은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어둠에 속한 자와 낮에 속한 자가 다른 것처럼 복음을 받은 자는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는 낮에 속한 자가 되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복음을 받기 전에는 우리 모두가 어디에 속한 자입니까? 어둠에 속한 자였어요. 그러나 복음을 받아들임을 통해서 우리가 빛의 자녀가 되었어요. 같은 사람이지만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가 되었어요.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되었어요. 같은 사람인데 전혀 다른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게 변화된 사람의 모습이에요. 맹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그는 어디에 속한 사람이었습니까? 어둠에 속한 사람이었어요. 빛을 보지 못하는 어둠에 속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빛을 보지 못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갔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밝은 눈이 되었다고 그랬어요. 밝은 눈이 되었다라고 하는 게 뭐예요? 어둠 속에 살던 사람이 빛을 발견하고 빛된 자녀로 살아가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지 않아요? 5절에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은 세상의 빛이로다. 예수님을 통해서 빛을 얻게 되어졌다는 거죠. 소경은 자신을 보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라. 내가 맹인되었던 사람인데 눈이 열렸다는 거야. 밝은 눈이 되었다는 거야. 내가 그라, 내가 그라. 사람들에게,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이 내가 그라,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빛을 발견한 사람이 되었다고, 내가 그라고. 그는 자신 있게 자신이 밝은 눈으로 눈을 뜨게 된 전에 맹인이었다라고 자신을 소개하죠. 그런데 계속해서 자신이 내가 그라고 얘기하지만 사람들을 믿지 않아요. 예? 오늘 내가 그라고 하는 이 말의 원어를 보면 미완료 시제로 되어 있어요. 미완료 시제가 뭡니까? 계속해서 자기를 지금 증명하면서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크다라고 계속해서 말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 사람들이 그에게 물어요. 어떻게 묻습니까? 10절 말씀해 보면,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예? 처음에는 이 사람에게 사람들이 뭐라고 물었어요? 왜 맹인이 되었냐? 라고 질문했어요. 왜 맹인이 되었느냐? 네가 맹인이 왜 되었느냐? 부모의 죄입니까? 이 사람의 죄입니까? 라고 원인을 물어봤어요. 그런데 이제는 사람들의 질문이 달라졌어요.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어떻게 눈이 떠졌냐는 거예요. 어떻게 이 사람이 어떻게 눈이 떠졌냐는 거예요. 처음에는 왜 맹인이 되었냐고 물어봤고, 이제는 어떻게 눈이 떠졌냐고 물어봐요. 그 대답이 11절이에요.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함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더라. 어떻게 보게 되었어요? 예수라 하는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함에 가서 씻으라 하였더니, 내가 가서 실로함에 가서 눈을 씻었더니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네? 그들이 이 사람에게 묻습니다. 12절입니다. 그가 어디 있느냐?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나는 그가 어디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맹인은 지금 육신적인 눈이 열렸어요. 그러나 아직 영적인 눈은 열리지 않은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한 영적인 눈은 열리지 않았어요. 육적인 눈은 열렸어요. 그러나 이 사람에게 계속해서 열려져야 될 눈이 있어요. 영적인 눈이 열려야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인 걸 열려져야 돼요. 그런데 그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이제 눈이 열려지기 시작해요. 그 말씀은 이제 13절부터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어요. 나중에 그가 완전히 눈이 열려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보게 되어져. 육적인 눈만 열려서는 안 돼요. 영적인 눈이 열려야 돼요. 세상 사람은 육적인 눈을 가지고 살아가요. 그러나 성도는 육적인 눈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성도가 아니에요. 성도는 영적인 눈이 열려져서 그 영적인 눈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성도예요.
여러분은 영적인 눈이 열려진 줄 믿습니다. 영적인 눈이 열려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람은 날 때부터 자신의 한계가 설정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앞을 보지 못하는. 여러분,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고 산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괴롭고 힘들고 이 인생 자체가 저주스러운 인생이겠습니까? 남들부터 죄인이라고 하는 차가운 시선 속에서 살았던 사람이었어요. 그에게는 아무 희망도 없어요. 하루하루 남에게 구걸하면서 절망 속에 살아갔던 사람이에요. 그러던 어느 날 자신의 인생 속에 누가 찾아왔어요? 예수님이 찾아온 거예요. 자신의 인생 속에 예수님이 찾아온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이 맹인이 된 것은 자신의 죄도 아니고 부모의 죄도 아니라고 하는 말씀을 듣는 순간에, 그리고 그 순간 예수님은 그 맹인에게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려 함이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듣는 순간에 절망적인 인생이 희망의 인생으로 바꿔지게 되었어요. 어둠 속에서 한 줄기의 빛을 발견한 거예요. 그 순간 예수님이 침을 뱉어 진흙에 기어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하는 말씀에 실로암까지 가서 눈을 씻을 때 밝은 눈이 되어서 세상을 보게 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어둠 속에 살던 인생이 빛을 보게 되었어요. 이제는 더 이상 어둠 속에 살지 않아도 되는 인생이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남을 통해서 절망의 인생이 희망의 인생으로 바꿔졌어요. 그리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는 자가 되었어요. 날 때부터 맹인된 자가 가장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복된 자가 되었습니까?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한 줄 몰라요.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각자의 계획과 각자에 대한 하나님의 경영하심과 섭리가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맹인 한 사람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맹인이 되었다고 하는 것처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경영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위해서 오늘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요셉을 애굽에 파셨을 때에 요셉은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경영을 알지 못했어요. 나중 요셉은 자신이 애굽에 왜 하나님이 던지셨는지, 그제서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경영에 눈이 열리게 되었어요. 후에 자신을 죽이려고 웅덩이를 팠던 형제들, 애굽으로 노예로 판 형제들을 만났을 때 그는 형들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경영에, 하나님의 섭리에 눈이 열렸을 때에 요셉은 이렇게 고백하죠. 그게 창세기 45장 5절의 말씀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애굽에 던져졌을 때는 형들의 미움과 시기로 위해서 던져진 줄 알았어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경영이요, 하나님의 자신의 인생을 경영하시는 섭리인 것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나중에 그가 하나님의 경영에 눈이 열리고 하나님의 섭리에 눈이 열렸을 때에 깨닫게 되었어요. 자기를 이 땅에 보낸 것은 형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형들이 자신을 이곳에 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냈다는 거예요. 왜? 자기 형들을 구원하고 자기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자신을 이 애굽 땅에 보내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경영에 눈이 떴던 오늘 요셉의 고백이에요. 맹인 되었을 때 자기 인생의 저주의 인생으로만 생각했어요.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 그 인생에게 뭐예요?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기 위해서 맹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듣는 순간에 자기에게도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계획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절망이 희망으로 바뀐 거예요. 우리의 모든 인생 속에는 하나님의 경영과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도 고난을 당할 때가 있어요. 생각지 않은 아픔, 생각지 않은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 고난도 하나님의 경영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그 고난 속에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 고난 속에도 하나님의 여러분을 이끄시는 섭리가 있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때로는 고난도 주고 때로는 우리의 삶에 어려움도 준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깨닫기 바랍니다. 날 때부터 맹인된 자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드러낸 것처럼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리라 믿습니다. 어떤 상황에도 절망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나에게 주신 사명을 붙잡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거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 살아가신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더 복되게 만들어 주실 줄 믿고 그 믿음으로 오늘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게 하시고 맹인된 자, 그의 인생이 불행한 인생이